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도 좋아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요 중에 하나는 인순이 씨가 부른 아버지라는 노래입니다.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인순이 씨가 나와서 첫 곡을 불렀는데 그 노래가 아버지였지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노래를 듣고 그 멜로디, 가사, 또 그 노래 안에 담겨 있는 인순이 씨의 어떤 인생사가 보였기 때문에 처음 듣고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번 어버이 주일에 목사가 한번 불러도 참 은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순이 씨가 이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했을 때에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인순이 씨에 대한 어떤 과거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70년대에 텔레비전에 인순이 씨가 처음 나와 가수 생활을 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흑인 아버지, 또 주한미군 아버지와 그리고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순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이제 자녀를 그냥 두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려서 인순이 씨는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살아왔지요. 그런 인순이 씨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추억도 없고 생각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노래로 부른다고 하니 사뭇 놀랐습니다. 저의 생각과 일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순이 씨도 처음에 이 노래를 접했을 때에 부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노래 가사 한 말 중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빼고 그대라는 단어를 넣고 노래를 부르기로 기획사와 이제 약속을 맺었던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우리나라 말 중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으면, 감정이 없으면 입으로 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단어가 몇 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지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으로 말할 때에는 어떤 하나의 명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말하는 즉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떠올라지고 아버지와 가졌던 추억도 그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명사를 내가 입으로 뱉는 순간 어릴 적 아버지가 나와 놀아주었던 그런 기억들, 나를 바라봐 주었던 그런 눈빛들, 그런 모든 좋은 추억과 감정, 때로는 미움의 감정까지 그 단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버지 부르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늘 상처가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고 그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은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에게는 아버지라는 이 명사는 입으로 표현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감정이 사실과 다르면 거짓말로 말하기 어려운 단어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없는데 그것을 노래로 부른다, 매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정말 내 삶에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감사합니다라고 감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보니까 형식적으로 감사하지요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입으로 진심이 담겨있는 감사를 말할 수 없다. 그 정말 내 삶에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삶에 정말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진심 어린 감사를 입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이가 들었는지
과거에는 8년 전 이맘때 왼쪽 발목 인대가 끊어지더니 지금 8년이 지나서 이맘때쯤에 또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어요. 축구를 시작하기 5분도 안 지났는데 공을 밟고 발목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온 운동장 안에 우두둑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싶었던 거죠. 저도 소리를 딱 듣고 이거는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딱 드는 건 뼈는 부러졌는데 아킬레스건만큼은 좀 멀쩡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뼈는 붙으면 되는데 이 인대가 끊어지면 그건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수 전남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제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킬레스건을 좀 치료해 주셨던 분한테 가서 수술 받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광주로 갔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제 관심은 아킬레스건은 멀쩡한가라는 거였어요. 의사가 이제 MRI 사진을 판독하는데 이제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 심을 박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이제 늘 궁금한 게 딱 한 가지 있죠. 아킬레스건은 멀쩡합니까? 괜찮습니까? 사진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감사했어요. 뼈는 붙으면 되거든요. 의사도 그럽니다. 아킬레스건 끊어진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도 저를 치료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다리가 부러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상황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였어요. 더 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 삶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정말 내가 느끼고 인정하면 입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거짓말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데 입으로 감사를 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삶에 벌어진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 그 은혜라는 단어를 입으로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분주하고 바쁘고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도 있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일도 많았고 내 기도에 대한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은 일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올 한 해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로 기대하면서 2019년을 맞이했는데 2019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어도 그 기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올 한 해 1년을 좀 돌아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동안에 가득했던가.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저에게 일어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작년과 마음 상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평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기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 상태를 바꾸시는데 온 힘을 쏟아주셨구나 라는 걸 느꼈던 거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책 읽고 칼럼 쓰고 하는 일들이 저에게는 행복한 일들이었어요. 이게 은혜였구나. 또 운동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폭이 넓어지면서 함께 대화하고 또 그중에 설교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게 된 이런 일들,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이 그것이거든요. 함께 목회자들이 모여서 내가
묵상했던, 내가 설교했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고 나누는 이 모임을 하고 싶었는데 그 모임이 생겼던 것이지요.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들이었어요. 하늘뜻 교회에 대해서 많은 같이 운동했던 목사님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끝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쌀을 보내주셔서 풍족하게 또 가을을 맞게끔 해주셨던 은혜들도 넘쳐났던 거죠. 내가 개척하지 않았다면 여기 계신 이런 분들을 어찌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주일 예배 못 드리고 성탄 예배 못 드리니까 교회가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은혜였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은 개척 멤버였고 기존 신자였던 분들은 조용히 뒤에서 굳은 일들을 담당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새가족분들은 오셔서 분위기를 잘 재미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분들 때문에 웃고 기뻐하고 교제의 분위기가 더 활발해지는 모습들, 각각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이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나야 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이 되었어요.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지나고 나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그 순간에는 모를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이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을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였구나.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난 뒤에 과거를 돌아볼 때 그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과거를 돌아봐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늘 원망 불평으로 한 해를 보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원망 불평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보냈어도 마지막 2019년도를 보내는 이 순간에 서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래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고난이었지. 그 모든 환난이 내게 영적인 교훈을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환난이었지라고 깨달아요.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지나고 난 뒤에 과거를 회상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십니까? 정말 자신 있게 나에게 올 한 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졌던 해였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온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나된다는 것은 이 바울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이름이.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가 지었던 죄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냉정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이단 종파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는 그 자체가 본인 종교성에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내 종교심에는 이것은 정말 열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라고 믿으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 사울을 만나셔서 그를 바울로 이름을 바꾸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선택하셨어? 내 존재를 바꾸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 그것이 큰 은혜로 받아들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은혜는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은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은 내 소유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떠올립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불어났을까?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해졌을까? 내 가정이 얼마나 더 풍족해졌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한 은혜는 그런 소유의 변화에서 오는 은혜가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존재의 변화를 통한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은혜가 가장 큰 겁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거지꼴이 되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아버지를 떠올려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 아들을 다시 맞아주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탕자에 있어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큰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다시 아들로 맞아준 것이 은혜입니까? 아들로 맞아준 게 더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를 존재를 다시 바꿔준 거예요. 아들 존재로 다시 바꿔주신 그것이 이 탕자에게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존재를 바꾸는 은혜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알고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어떤 동전을 줄까, 얼마를 구제해 줄까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걷고 뛰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에게 은혜는 동전 몇 님을 더 얻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걷고 뛰는 존재로 변화시켜준 것이 은혜입니까? 존재를 바꿔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리를 낫게 된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구걸했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에게는 은혜였어요. 다리가 불구여서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었던 그였는데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율법의 굴레에 갇혀서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정상의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은혜는 동전 몇 입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존재를 변화시켜 준 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존재를 바꿔주신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었잖아요. 이것은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존재를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옛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이며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존재였고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존재였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존재를 바꿔주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올 한 해는 정말 큰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주일 성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성장하셨구나, 많이 변화되셨구나, 이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가 변화된 것이 다른 소유의 변화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게 주신 그 큰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역을 충성을 다하며 감당합니까? 아니면 더 큰 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을 다한 그 사역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일한 대가를 받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복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우리는 낙망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사도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태장을 3번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왜 40대를 안 때렸냐면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뺀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고 헌신했는데, 섬겼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본인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미 대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대한 대가가 없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초등학생 때 운동장에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손짓으로 오라고 부르셨어요. 초등학생 때는 왜 그렇게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문방구에 가서 뭐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부름이 너무 기뻐서 문방구까지 뛰어갔습니다. 걸어가도 금방 다녀올 거리인데 뛰어갔다 왔지요. 선생님께 심부름한 물건을 드리니까 선생님이 나머지 잔돈을 저에게 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큰 기쁨이 심부름의 대가로 받은 용돈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그 수많은 친구들 중에 나를 불러서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심부름을 시킨 그 자체가 기쁨이겠습니까? 저에게는 심부름을 시켜준 그것이 더 기쁜 거였어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것이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존재를 바꾸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그 사랑이 더 큰 기쁨 아니겠어요? 이미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가 없어도 낙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올 한 해 동안에 내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결과들, 풍족한 결과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누구보다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가오가 딱 잡히잖아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사할 줄도 안 해. 정말 믿음이 달라 보이네. 사람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변화된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울은 다메섹에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혈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잖아요. 바울은 누군가의 전도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가르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누가 세례를 주어서 그래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그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은사를 활용해서 능력을 베풀어서 사람을 바꾼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나를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꾸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어도 직접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체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켰다. 이 모든 영광이 내 덕분이다. 내 노력, 내 땀, 내 피, 내 기도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잘 선포해도 이 설교를 마음으로 받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도 제 마지막 기도는 이 설교가 성도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보험 상품 좋은 게 나왔어요. 내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가입한 겁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야 그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광주가 수술을 했는데 그 의사가 참 잘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이걸 아물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다 하고 꼬맸습니다. 호치키스를 막 박아놨더라고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거기까지예요. 그것도 지켜보는 거죠. 잘 아물었나? 소독하고. 진물이 생겼네? 그걸 터뜨려주고. 아무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의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병을 고치고도 믿음 있는 의사라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풍족한 삶을 누렸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태워가면서 열심을 다해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웠습니다. 2019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앞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1년 365일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후회하는 마음으로 서 있고 어떤 이는 아쉬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실망으로 마지막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아야지, 주어진 사역 감당해야지, 그런 각오로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간 앞에 서 있습니까? 올 한 해 받은 은혜가 정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